예,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이제 제 7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죄는 한 사람이 가해자이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근데 이 간음이라는 죄는 그 일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가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죄의 흔적이 남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바르게 쓰고 그 관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일방적 가해로 나타날 수 있는 살인죄를 금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닌 같이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것과 관계해서 결혼 제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게 하셨어요. 이제 자녀를 낳고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창조와 이 인간에 대한 명령을 볼 때에 거기에는 이런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매력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인간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성적인 매력과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창조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창조와 분리돼서 생각이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신의 욕구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데에 이 남녀 여자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이루는 그 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이 표현이 아주 이 간음죄에 담겨져 있는 무섭고도 심각한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적 욕구와 성적 매력에 이끌려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경향 자체가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제라도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 속에서
뭐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그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성적인 욕구들이나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들을 찾는 그런 일들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에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쓰게 되면은 그건 사실 정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적 욕구와 성적 매력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 말과 생각까지도 주의할 것을 경고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는 간음을 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향, 말과 생각, 그 경향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와 관계하여서 암암리에 숨겨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참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은 그 말과 생각까지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전으로 모신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우리 몸과 영혼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몸의 순결을 넘어서 영혼의 순결까지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죄는 내가 가해자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8계명에서 살펴볼 도둑질하지 말라도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도둑질을 당하는 피해자가 됩니다.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이웃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7계명은 둘 다 가해자가 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합의하에 이런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몸의 순결,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도 순결을 지키며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7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정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사람,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비혼자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모든 방종한 정욕들을 금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요즘은 뭐 자유 연애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좀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더군다나 서구 사회는 결혼 관계가 아닌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남녀 간의 관계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녀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들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신다. 그리고 순결과 반대되는 모든 다른 죄와 행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데, 여기 표현이 다른 죄와 악행들만을 금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끝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완벽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은 아름다운 꽃이 있죠.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꽃을 꺾어다가 우리 집에다 가져 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자연 보호의 법칙에도 그건 어긋나는 것이죠. 꽃이 이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기 위한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것을 꺾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 일을 위해서 둔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여자의 아름다움에 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결혼할 수가 없는 거,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시고 연애를 하실 때는 눈에 뭔가 씌어서 하시잖아요. 예. 콩깍지가 씌어서 하시는데,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성적 매력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 매력에 이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상대편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가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걸 성범죄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원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만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꼬드겨서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보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과 관계돼서 나타나는 효과들, 그리고 전제들, 그리고 결과들을 아울러서, 그러니까 이 정절을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들과 그 악행들 속에는 바로 이런 원인들과 기회들과 효과들과 전제들과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하여서 사람들 사이의 순결을 보호하며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순결을 보호하고 결혼을 보호하는 데 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명령하는 것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다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욕구와 성적 매력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건전한 건강한 결혼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정욕이라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정욕은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부터 마귀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행동이죠, 행동. 그리고 그 부패한 성향들까지 포함한다고 말할 때는 이 부패한 성향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부패한 것들이 결국 정욕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과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사랑과 관계하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또 이게 아마 복음성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죠? 이 바로 사랑에 대한 아주 참 놀라운 정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 욕구를 발산한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그 본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해나가고 더군다나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쪽으로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호하며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숙이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숙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어떤 불의한 것들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자신의 그 육체적 욕구가 일어오를 때 그걸 자제하고 육체적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순결에는 정숙이 필요하고 절제가 없으면 순결도 없으며 정숙과 절제를 통하여 부정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피하려 하고 육체와 관련된 일들에 인간의 법도와 규모와 건전한 이성을 지키며 이 정숙과 절제가 사라지면 육체와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인간의 법도도 지키지 않습니다. 규모도 지키지 않습니다. 건전한 이성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소, 시기, 사람 등의 처지에 어울리는 그 한계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정숙과 절제라는 이 덕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무 곳에서나 덥다고 옷을 훌러덩 다 벗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 곳에나 가서 마음대로 막 음식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진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집어 먹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길이나 막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허락이 된 길로만 가는 것이죠. 내가 달리고 싶다고 내 차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차를 달리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몸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정숙과 절제의 그 도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인간이 가진 법도도 무시하게 되고 그 규모도
건전한 이성도 다 무시하면서 장소, 시기, 사람 등의 처지에 어울리는 한계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육체의 욕구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간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정당한 연합으로서 인류의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까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영원한 교회를 그 자신에게로 모으실 것임을 알게 하며 또한 결혼의 상태 속에서는 사는 사람들 사이에 수고와 애씀과 보살핌과 기도가 있는 삶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이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믿는 부모 사이에서 믿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해 간다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믿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자꾸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그다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결혼할 때는 참 좋은 것을 기대하고 결혼합니다만은 사실 결혼을 해서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도 있습니다. 연애 오래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연애 처음 할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사람밖에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론은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결혼 상태 속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수고와 애씀과 보살핌과 기도가 있는 삶이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결혼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보다 나은 상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워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편이 채워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본전치기입니다. 근데 본전치기만 해도 다행인데 가끔은 모자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5개를 채워주는데 상대편은 나한테 3개밖에 못 채워지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5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이 나한테 채워주는 것은 3개밖에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참지 못하면 이제 결국 결혼이라는 생활이 또 다른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혼이란 것 자체가 나의 모든 부분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채움을 받는 만큼 나도 상대편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고와 애씀과 보살핌과 기도가 있는 삶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3장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뭐 제일 끝에만 보면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편에게만 모든 것을 참으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모든 것을 믿으라고, 모든 것을 바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은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이 점을 잘 유념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잘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결합하기에 적절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연합으로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죠? 독일도 분명히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 서로 결합하기에 적절한 사람. 여기는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세 사람이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네 사람이 할 수도 없죠.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즉 신자들 사이에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믿는 사람들이 적고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런 중에 이제 또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 배필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결혼하기 전에 함께 이 믿음을 소개하고 그 믿음의 그 걸음 속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서로 이런 내용들에 동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과정으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속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전혀 성적인 어떤 욕구나 어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로서 늘 이제 생각으로서 이미 범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상대방의 슬픔과 불행도 함께 나누고 남편으로서는 아내와 자녀를 먹이고 양육하며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행해야 하고 아내로서는 남편을 도와서 가정에 관한 것을 공급하고 보존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의무로서 행해지지 않게 될 때에는 결혼의 정당한 용도가 크게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이름은 하고 있고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 관계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순결하게 살고 나 자신의 순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순결을 지키며 육체적 순결을 넘어서 영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그 일까지 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방종한 정욕들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기에 제가 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1강을 보시면 거기에 제7계명과 관계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부정한 방종, 부정한 육체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저주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지를 다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짧은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성경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런 방종한 정욕들을 혐오하며 거룩한 결혼 생활 내에 있든지 혹은 아직 미혼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상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순결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적 정결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순결까지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육체와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는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약속하신 우리의 가정이 신실하게 지켜지기를 소원하며,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가 이런 건전한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바르게 유지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